자, 오늘도 왕 같은 제사장, 그 직분 사역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 예수님을 아주 야외의 어떤 싹이다 이런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면 스가랴 6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라 싹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싹. 그럼 그것은 그냥 순이죠. 새순, 가지 이런 표현도 하지만 바로 싹이라는 한 사람이 나와서 여기서 나오는 자는 그 싹이 무엇인가? 이건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한번 다시 이사야 4장 2절에 보면 그날에 야외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은 야외의 뭐요? 싹이다. 안 나와요? 어떻게? 자, 여기 다시 한번 이사야 4장 2절 말씀을 그날에 야외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야외의 싹이라는 단어, 순이란 말이죠. 순, 싹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또 이사야 1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야외의 싹이요. 또 여기 보니까 이새의 줄기, 즉 그러니까 바로 다윗의 싹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실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 야외의 싹이니까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요소를 갖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으로 그분은 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늘 말씀하는 그 특별한 인격을 갖고 계신데 그분의 인격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분이니까 성육신 하셨죠. 그 성육신, 바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신성과 인성,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을 가지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제는 야외의 싹, 또 다윗의 싹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사실 또 그의 가지죠. 그분은 사실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인데 여기서 말씀하는 주된 내용이 무엇일까? 여기 그냥 뒤에 보면 그 말씀이 스가랴서 6장 13절을 말하죠. 그분이 어떤 분이냐? 바로 그가 야외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뜻은 그분이 바로 야훼의 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거라는 거.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데 그가 이제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자는 보좌라는 거죠. 그 자리에 앉아서 바로 다스릴 것이고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된 사역의 직분은 그분이 뭐예요? 보좌에 앉은 왕이시고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그분에게 왕권과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주된 목적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사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신약에서 바로 우리 심령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러한 일을 하려면 어떤 직분이 필요하냐? 우리에게 왕의 직분, 또 제사의 직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신앙생활에서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우리가 태어난 바로 왕의 직분과 제사의 직분을 회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왕의 직분을 사용하고 제사의 직분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지자, 가르치는 그러한 직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르치는 직분,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지만 가르치지만 이 가르치는 게 주된 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는 왕권과 제사의 직분이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왕권이 필요하고 제사장 직분이 필요할까? 왕권을 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가질 때만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왕권, 다스림권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제사장 직분이 회복되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 이 땅에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집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왕권과 제사의 직분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야훼의 싹으로 또 다윗의 이새의 줄기 다윗의 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성육신이라는 거 우리가 늘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돼 성육신 한번 따라할까요? 성육신. 성육신이라는 단어가 되게 신학적으로 중요한데 성육신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뭐예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새 창조의 시작이시에요. 그러니까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그러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 그냥 사람들의 모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죠. 바로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실제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을 나타낸, 왜? 성육신은 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누굴 나타냈어요?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바로 그것을 바로 우리가 성육신의 실제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운다는 것은 바로 왕권과 제사의 직분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해요. 어떤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주신 그 왕권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직분이 회복되게 도와줘. 이것이 회복되면 사실 그 교회는 강건할 것이고 개인적인 성도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왕권과 제사의 직분을 잘 사용하지 못하니까 저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 직분은 보조적인 직분이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왕권을 회복하고 여러분이 제사장 직분을 회복해서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여러분의 영적인 지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갖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은 다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한번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어 성경의 뒷부분은 이제는 그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뭐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블 이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재건하죠. 다시 제2 성전을 재건하죠. 재건하는 가운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이야기가 구약적인 이야기고 또 신약 지금은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요. 그럴 때 이 세상에 끝이 올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일단은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 거기에 두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크게 불러내죠. 하나는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불러내고, 또 한편적으로는 또 그 총독은 왕이죠. 총독이라는 것은 나는 유대인의 대표자로 왕을 세워서 그 식민지였죠. 어떻게 보면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아니 바벨론의 식민지였지만, 일단은 거기서도 왕으로서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뭐냐,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자꾸만 이렇게 여호수아와 대제사장과 총독이 자꾸만 마음이 약하니까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강력하게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은 바로 대제사장과 총독,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왕권과 제사장 직분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내가 왕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왕가에서 왕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제사 직분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모든 죄, 가난, 저주, 질병, 모든 귀신을 다스립니까? 그것도 왕권의 역사죠. 또 진짜 하나님께 나와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를 하고 있는가? 이 두 것, 제사장 직분이 회복되고 왕권이 회복될 때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까 구약에서는 바로 대제사장이었던 누구요? 여호수아, 또 총독이었던 스룹바벨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같아야 되고, 우리는 또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같을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부터 보면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내가 아까 하나님의 야의 싹이신 또 7눈을 가진 돌을 내가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져라, 이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고요. 아까 또 스가랴 4장에 보면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룹바벨 이름이 쭉 나오는데 스룹바벨은 유대의 총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학개서에서 그냥 말해줘. 학개서를 보면 1장 1절과 2절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야훼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이 총독이죠. 그러니까 유대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이 학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대언할 때 누구한테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바로 총독이었던 왕권을 가진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셔서 뭐라고 써요?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야훼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별로 뒤로 물러가고 약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선지할 때도 강력하게 말씀해요. 여러분들은 왕권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제사장 직분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왕권과 제사장 직분을 회복을 안 하니까 저 같은 사람을 보내서, 학계 같은 사람을 보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는가?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가? 사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보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보면 거기에 한 보좌가 있죠. 거기 하늘에 보좌가 있고, 새 예루살렘에 보좌가 있는데, 보좌에서 뭐가?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지는 모든 중심은 보좌입니다. 보좌. 그건 권위를 말하죠. 왕권을 말합니다. 왕권. 보좌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명수가 흐름이 있어요. 생명의 흐름. 그럴 때 흐름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사장의 직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늘 보좌에서 바로 그 보좌와 생명의 흐름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우리 삶 속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생각에다가 이렇게 주입을 주는 거지만, 실제로 이 흐름은, 내적인 흐름은, 우리 안에 생명의 흐름은 우리 영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바로 우리의 영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 보좌가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심령 깊은 곳에 계시니까 우리 보좌에서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내 안에 생명이 흘러나갈 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보좌에 대한 인식과 생명의 흐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 그럴 때 바로 왕권이 회복되고 제사의 직분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성경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 보좌를 인식하는 곳이에요. 아, 나의 머리가 그리스도구나. 이 항상 모든 일에 대해서 머리 안에 있어요. 권위, 보좌 아래 있는 생활. 여러분들이 보좌 아래 있을 때 생명의 흐름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몸도 보면 이 몸이 그렇죠. 몸도 만약에 팔 보시죠. 팔은 바로 이 머리 밑에 있죠. 머리 밑에 있고 또 이 팔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손가락도 이 질서 안에 그 아래. 이 팔은 머리 안에. 그다음에 또 이게 팔은 손은 또 이 팔의 안에. 또 손가락은 이 안에. 이렇게 이 어떤 머리됨 아래 순서가 쫙 됐을 때 거기에 어떤 생명의 흐름이 흐르는 것처럼 항상 이 보좌와 흐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 아, 내가 주님의 머리 대심에 내가 항상 생활해야겠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더 쉽게 말하면 나의 모든 권위와 머리 대심은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내 스스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권위 아래, 머리이신 주님 아래서 말하고 행동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내 머리를 항상 내가 하는 행동과 말과 생각 모든 것을 머리신 주님의 권위 아래, 통제 아래 모든 것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활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남들이 볼 때 여러분은 보통 사람과 무엇인가 달라. 왜? 여러분들은 주님의 머리됨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어떠한 권위를 남들이 느끼게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왕권을 다른 사람들이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머리이신 주님의 통제 아래서 말하고 생각하고 말한다면 바로 우리 가운데 죄와 귀신의 역사는 나타나지 못할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안에는 무엇인가 있어요. 그걸 뭐래요? 권위라 그래요. 권위.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권위. 그럴 때 여러분 안에 바로 생명의 흐름이 있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리고 회복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왕권과 제사장 직분의 회복은 항상 여러분들이 나의 모든 머리, 주님이 머리이시구나. 예수님이 내가 그 아래서, 그 권위, 건세 아래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해야겠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영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왕권과 제사의 직분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 자신을 활짝 여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흐름을 가지려면 아까 그랬죠. 이 모든 왕권과 제사의 흐름은 보좌와 흐름 안에 있다. 그러니까 생명수의 흐름 안에 있다. 보좌를 인식하고 생명의 흐름, 여러분 안에 내적인 생명의 어떤 기름 부음이라고도 표현하는 생명의 그 흐름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통제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은 자연스럽게 왕권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직분이 잘 나타나서 바로 그런 분들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진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이런 분들을 찾고 계시죠. 왜? 오직 왕권이 회복된 자, 제사장의 직분이 회복된 자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집니다. 뭐 많은 사람이 있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그런 생각을 쉽게 갖지만 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가지고 오는 문제에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다. 그래서 야, 너희는 신약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왕권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에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왕권과 제사장은 여러분들이 보좌를 진짜 인식하고 권위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흐름, 그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그 흐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 우리의 봉사는 뭐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남들에게 흘러내보내는 거죠. 그 생명을 흘러내, 은혜를, 남들한테 은혜를 끼친다고 표현하죠. 은혜, 저분한테 내가 은혜 받았어. 은혜를 받다는 뜻이 뭐예요? 바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흘러나가니까 다른 분들한테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 종종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난 저 장로님 보면 진짜 은혜 받아. 이거 뭐예요? 그분에게 뭐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분에게는 제사장의 역사가 있는 거죠. 또 한편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모든 직장이나 또 사업이나 건강이나 모든 문제도 다스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종종 많은 문제, 질병도 다가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체적으로 왕권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이 있기 때문에 다 이길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왕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이 와 계신데 이런 믿음만 갖고 있으면요,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 질병, 연약감,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오지만 결국 그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내가 왕권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그 문제를 다스리고 다시 한번 생명의 흐름을 회복해서 건강과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내가 회복하겠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 주님의 사역이었고 그 주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전을 짓는 바로 그분은 왕의 또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계신데 그것을 바로 가진 우리가 그것을 받은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왕권과 제사장 직분에 대한 사모하는, 그래서 그냥 구약에 보면 장자권이라 장자권. 우리가 그냥 에서하고 야곱이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첫째에게 장자권의 축복이 있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누리는 그런 장자권이니까 야곱은 형한테 그거 나한테 팔아라. 내가 이 팥죽 줄게.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권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영적인 축복을. 그래서 그냥 자기가 사냥 갔다가 너나 시장하니까 그래 너 가져 나 그 팥죽 줘. 그래갖고 결국 하나님한테 미움을 받죠. 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장자권을 아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인성이 좋지 않았어요. 늘 속이고 빼앗고 그런 좋지 않은데도 그에겐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장자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어요. 인간적인 관점은 사람이 좋고 나쁘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국 다 사람은 변화돼요. 그럴 때마다 영적인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나라를 이끌어온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야곱은 왕권을 회복한 자고 어떻게 보면 제사장 직분을 회복한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도 야곱처럼 태어났지만 우리 안에 그 왕권을 회복하자.
제사 직분을 회복하자.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길이다. 여러분들이 왕권과 제사 직분 안에 있으면 당연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은혜의 삶이, 축복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자꾸만 잊고 있으니까 바로 교회 사역자를 보내서 왕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제사 직분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왕권과 제사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게 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좌를 인식하고, 즉 하나님의 권위를 인식하고 그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그 흐름을, 내적인 생명의 흐름을 인식해서 보좌와 생명의 흐름을 붙잡고 나갈 때마다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